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2층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아이들 잘 우리 좀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혹이라도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 잘 정돈해 주시고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천국을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6월 달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생각컨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 영화를 보도록 영화 티켓을 좀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철로 역정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대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서 곧 공개가 되는데요. 제가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영화의 주된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꼭 아이들만 보는 영화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꼭 보셔야 하는 영화입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언덕이고 두 번째는 허영 시장이고 세 번째는 절망의 성입니다. 어두운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크리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찮게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책을 붙들고 이제 천국의 도시를 향하여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포스터를 보셔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 크리천의 어깨에는 큰 이 배낭처럼 짐이 어깨에 있었고 한 손에는 지도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첫 번째 이 율법 언덕이라는 곳에 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을 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서는 안 될 곳인데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했는지
그만 가던 길을 멈추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율법 언덕에 도착을 했는데, 이 율법 언덕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풀려질 것 같고 또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좁은 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을 향한 길임을 알려주자 다시 그 어려움을 뚫고 다시 원래 자리 돌아와서 다시 여정을 시작하고, 두 번째는 허영시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절망의 성에 마지막에 도착을 하는데 그것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유혹이 달콤했고 그곳은 보기에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가까스로 탈출해서 원래 이 지도의 목적지였던 철로 역정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 영상만 좀 보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영화를 그냥 소개시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8장의 장면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8장 후반절에 설명을 안 했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두 산에 6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각각 6지파씩 세워두고,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 누구를 세우는가? 바로 제사장들과 언약궤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간에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양쪽의 산에 서 있는 모든 12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율법을 여러분 낭송하는 거니까요, 아마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서로 낭독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의 말씀을 다 읽은 것이 아니라 반나절 이상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리더 그리고 성경적인 부모는 자신의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시간이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오늘 기도회와 말씀을 통해서 정돈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도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 힘을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다른 일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사람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에 우리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감동과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것을 여러분이 보셨고 들으셨어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답이 될 수가 없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의 그렇게 분주했던 삶의 자리가 다시 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해석하게 되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이 패배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이성을 넘어서게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해석하게 되고 다시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습니다. 한나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을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구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사건 앞에 여러분 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200만 명이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침없이 여리고성을 넘었고, 아이성에서 잠시 패배했지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자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당황한 것을 넘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혼자의 이제는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나라와 족속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이 모든 민족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항하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연합 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있었던 히위 족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길갈 어딘지 아시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고, 그 길갈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길갈을 점령해서 북으로 치고 올라가든 남으로 치고 내려가든 가장 중요한 지역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기브온까지 거리는 약 40km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지도상에 보면 그다지 그렇게 썩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할 때 무슨 이유인지 기브온만큼은 이 민족과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브온이 평화조약이라고 하죠. 이 평화조약을 찾아와서 맺을 정도로 약한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성보다 훨씬 컸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 못지않게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민족들에게는 이 사건 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야말로 연합군을 형성할 때 같이 형성을 해야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데, 기브온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여러분 평화조약이지만 사실은 굴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하니까 우리를 제발 이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우리 외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굴복적인 예언과 똑같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금 무적 군대와 다름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보면 기브온 민족이 대단히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략을 알았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기브온 민족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브온 민족이 화친을 청함으로 인해서 기브온 민족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던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예외 없이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다 멸절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 귀신과 우상들을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섬겼기 때문이고, 특별히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더러운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물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 매우 강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그와 같아진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죄악과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해 왔던 그 영적인 타락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들이 워낙 죄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물들까 봐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교훈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생각해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던 것까지도 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친하자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처음으로 화친을 청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넘었고 아이성을 넘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을 닥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해 나갈 겁니다. 화친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데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족속이라는 것을 다 파악한 다음에요, 전략을 세워서 오는데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헌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헤어진 자루에 담아서 짐승에 싣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당나귀에 걸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하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전략을 잘 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모습으로 찾아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왔다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한테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여러분 제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굴복적인 형태로 이 여호수아와 리더들에게 조아리게 됩니다. 사실 기본 족속은 지금 자신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뜻을 교묘하게 감추고 지금 위장해서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전쟁에서 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굴복해서 자기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전쟁하지 않고 한 민족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리더는 상당히 날카롭죠. 어디서 왔으며 너희들은 누구냐? 자기들의 신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냉철하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중했던 여호수아와 이 리더들이 이 신중함과 경계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늦추기 시작합니다. 행색을 보니까 먼 길에서 온 것 같아요. 이미 행색이 남루하고 먼지도 다 뒤집어 썼고 빵도 곰팡이가 나 있고, 이거 참 되게 먼 데서 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먼 길을 화친을 맺으러 왔다고 한다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왔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거의 도착을 하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적어도 정중하게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루한 옷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의심할 만한데 처음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경계심을 풀어버렸습니다. 진짜 화친하러 왔구나, 진짜 먼 데서 왔구나라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속아버렸습니다. 곰팡이가 핀 빵, 찢어진 가죽 부대, 다 낡은 신발, 남루한 옷.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루한 옷을 보는 순간, 그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광야를 지내왔던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동해지면서 모든 그 경계심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에 실패한 것은 바로 이렇게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본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지만요, 항상 눈에 보이는 전쟁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현실에 있는 전쟁도 이겼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실제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했어요. 영적인 전쟁은 직분이나 연륜이나 경험 등이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적용하며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간 아이들이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갔는데요, 아이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되면은 정말 밀물 썰물처럼요 쭉 들어왔다가 또 이제 방학기간이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애들이 여러분 들어왔을 때 부모님에게 상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상담할 때 충격을 받은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유학을 가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한국에 있는 상황과 너무 달랐어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마약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약의 이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 버닝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전부 다 마약으로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 유학을 가가지고요, 그 선배, 친구,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요 그 마약을 아주 손쉽게 기숙사에서 여러분 해보라고 그런 요청을 받은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처음에는 경계를 다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후유증을 가져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푼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는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방학 때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에 손을 댔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아이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이들을 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부모님들의 알 리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요, 그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지내요. 수업도 같이 들어야 되고요,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경계하고 안 된다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이가 자기도 마에게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고 정말 멀리서 온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어디 갔나요? 그 말씀이 흐릿해지면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이 더 큰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경계심이 늦춰진 거예요. 결정적인 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 누가 보더라도 100% 다 이 사람들이 멀리 온 것 같고, 이렇게 남노하고 이들이 자진해서 화친을 청해오고 평화로 조약을 맺게 달라고 하는데 굳이 저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는가? 조약을 맺어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많잖아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잘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와 같은 판단과 결정을 그때로 여러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경험과 정확한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로 인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마저 해석하려고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7년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두 번의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성에서의 패배였고, 바로 두 번째가 기브온과의 화친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들은 먼 거리에서 왔다고 얘기했지만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의 속임수를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얘기로 하면 멘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심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경계심을 늦췄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자 백성들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어이없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가져온 재앙이자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거짓말해서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냥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예요. 조약을 맺을 때는 개인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조약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민족을 품고 가야 합니다. 멸할 수가 없습니다. 화친을 맺었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본 족속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시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기본 민족이 거짓말은 했지만 살아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살아남았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이제 잠잠해지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파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기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여호수아에서는 내용이 끝나지 않는데요, 다윗의 시절로 이제 한참 가게 되면 다윗의 시절이 오는데, 다윗이 있었던 그 시절로 갈 때 여러분 이 일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했던 말씀이, 사울 왕이요 이렇게 기브온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이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민족을 멸절합니다. 거의 다 멸절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거죠. 하나님은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스라엘 민족에 기근이 있게 해서 3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 7명을 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이 족속 중에 있는 그 7명을 그 기브온 민족에 내어주고 그 7명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브온 민족을 그냥 거기서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런 실수를 경계심을 늦춤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훗날에 이것이 화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내리는 그 결정과 그 판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내 욕심, 내 판단, 내 결정, 내 경계심을 늦추면서 했던 결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아닌가요? 경계심을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